우리 신상수 선교사님이 오늘 또 이 조직신학 웨슬리의 조직신학의 그 선행은총론 있죠? 거기에 대한 비판을 아주 명확하게 아주 잘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 갔지? 이 신상수 선교사님의 그 답안지 써온 게 어디 갔지? 그 선행은총론 비판을 해온 게 있는데 그걸 아주 너무 잘했어요. 그거 찾아봐요, 어느 건지. 자, 여러분 먼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저를 보세요. 신상수 선교사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의 예지, 그 다음에 예정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는 받아들이겠는데,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예지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예지는 우리가 무시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거 한번 찾아봐요. 정확하게 찾았어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는 선행은 총론에 관한 거고, 예지 가만 있어봐요. 개인 예정이요? 여기 이거 말씀하시는 네, 저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4번 친적 예지에 의해 구원하실 자를 작정하셨다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지라는 부분은 개인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예지는 개인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인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예지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질문이 두 개예요. 질문 요지를 기억합니까? 하나는 이 예지인데, 이거 신적 예지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예지를 개인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성경에 하나님 예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예지는 개인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걸 말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 대답하겠어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또 고개를 또 땅에 박아요. 그 안 보이는 데가 있었어요? 보이는 데 와서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예지는, 저를 보세요. 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을 자, 누가 영벌을 받을 자를 하나님 미리 아신다고 그랬어요? 신적 예지가 그런 의미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로마서 9장을 공부할 건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예지란 그건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전지하시니까 미래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대답을 해요. 네. 미래도 다 아는데, 아까 하나님의 예지 가운데서 뭘 모른다 그랬어요? 전지인데, 아까 시간에. 그건 전능. 하나님 속성과, 첫 번째 대답에 한 입으로 두 말 한다고 내가 뭐라고 했죠? 그때 무슨 두 말을 했어요? 응? 무슨 두 말을 했었죠, 우리 아까 집사님이? 예? 그건 전능. 그렇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안 기억한다 그랬어요? 안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김상도 집사님 과거의 죄는 하나님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몰라야 돼요? 전능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왜? 약속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 모든 걸 아시지만 당신의 약속 안에서는 제한이 돼버린다니까. 네. 여러분, 간과는 뭐예요? 그냥 없던 걸로 치는 거예요. 예? 없던 걸로 치는데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기억 안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 안 하는 거 하고 기억을 안 하는 거 하고 기억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전에 너희들이 지으시는 간과하겠다는 말은 기억을 안 하겠다는 말.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간과한다는 말도 있지만 기억치 아니한다고 돼 있다니까. 본인의 의지로 그냥 모르시고 작정하시는 거잖아요. 원래 있는 것도 모르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당신 저기를 제한시켜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하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면 우리 죄를 간과하거나 없는 걸로 넘기거나 또는 기억을 안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지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뭐예요?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모르듯이 다 까먹는다. 안 보이는 거예요. 전지하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기억 안 하는. 여러분, 답을 쓰려고 그러는데 왜 답을 안 쓰냐?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나 모른다는 말이나 같아요, 달라요? 대답을 안 해. 아니, 답을 쓰는 학생, 얘 너 이거 답을 안 쓰냐? 예, 저 이거 모릅니다. 그 말이나 기억이 안 나네요. 같아요, 달라요? 같은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니까 모르는 거지. 기억나면 알아야지. 무슨 말 이해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원래는 알아요. 그런데 뭐 하기로 했어요? 모르시기로 약속했어요. 누구에게?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모르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보여. 하나님 눈에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우리가 전능하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상 속성에 있어 그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충하기 때문에. 그 속성상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성경의 모든 약속은 뭐가 돼버려요? 다 뭐가 돼야 돼요? 거짓말이 돼야 돼요. 자, 왜 그런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분, 성경적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분. 어떻게? 그러니까 왜 성경이 필요 없냐고. 그렇죠. 필요가 없죠. 다 누구는 구원받을 자로, 누구는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 작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사실은 그리스도조차도, 기독론조차도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는 개인 구원에 가서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뭐한 자들이? 들어와 있는 자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그의 가족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온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이것이 하나님 예정이란 이걸 예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은 누가 들어왔다 나갈지, 누가 여기 들어올지, 누가 안 들어올지, 에? 하나님 이걸 다 짜놨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그러면 개인 예정에 대한 이 개인 예정에 대한 개인 예정이 아니라 개인 구원, 개개인의 구원에 관한 신상성교사는 이걸 묻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기로, 누구는 영원한 영벌을 받기로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알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뭐가 같아요? 절대 예정론과 결과가 같아요. 그 사람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되어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알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정이 되어지지 않고 인간이 오픈되어 있어요. 미래가 만약에 딱 결정되어 있다면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했다가도 기도하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결과를 바꾸셨어요. 자, 지금 한 예를 들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이 돌아오기로 예정되어 있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럼 아들이 버선발을 뛰어나가서 막 어금막 끄고 막 기뻐하고 잔치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정해져 있는데 뭐 이렇게 기뻐하고 뭐 저기 해. 다 예정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그 비유는 누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할 자를, 주 안에 들어온 자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구원의 방법을 예정하시고 구원자를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는데 여기에 들어온 자는 구원하게 됐는데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뭐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올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예정된 게 아니라니까. 예정됐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는 구원받을 자로 누구는 구원받지 않을 자로 이것을 하나님이 아까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지도 뭐 만들었어요? 제한된다 그랬지요? 그런 것처럼 이런 약속에 의해서 그것이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한해 버리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상도 집사님한테 내가 그랬잖아. 한 입으로 두 말 하냐고. 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해놓고 과거의 죄는 또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고. 응? 그러면 상충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무엇이 우선이냐면 따라서 하세요. 약속을 하나님은 실행하기 위해서. 응?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 예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게 구원하기로 한 약속에 의해서 이것을 저기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는 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 올기 전에 3번 부인할 것 예수님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안 놔주다가 결국은 놔줄 것. 응? 그 다음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해 줄 것, 해방시켜 줄 것. 이거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걸 어떻게 아실까요? 하나님이 미래를 가봐서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미리 가서 보고 이루어진 걸 볼까요?
그렇잖아. 미래는 하나님에게도 미래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미래가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아실까?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시고요.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잘못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잘못 들어 오해하면 큰일 나지. 바짝 차려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선사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할래?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은 나는 가서 아합에게 거짓 예언자를 보내서 거짓말을 하게 해서 그걸 믿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 너는 가서 꼬이겠고 그는 그것을 당하리라.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지. 이게 지금 어디 그런 말이 나오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 그런 말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그러니까 나온가 보다 그런 말. 그런 사람은 곤란합니다. 회개하세요. 성경 열심히 읽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라고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이 하고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하기도 하고. 저는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내 마음을 주장한 걸 제가 경험하고 실감한 적이 있어요. 그 부끄러운 간증이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할까요 말까요? 부끄러운 간증이라 할까 열심히 듣고 싶은데. 제가 그 하나님의 이제 한 푼도 없는 가운데서 집을 사게 하셔서 갑자기 집값이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집을 이제 샀는데 그것이 막 집값이 막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집을 또 샀어요. 근데 그 집은 더 올랐어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거의 뭐 10억 가까운 돈이 집이 됐어요. 그 10억 가까운 돈 중에 거의 한 60%는 한 70%는 내 돈인 거예요. 다 70% 더 되지. 한 7억 이상은 내 돈이에요. 그걸 다시 다 돈을 뽑아가지고 선교사를 후원하겠다고 선교센터를 지금 하겠다고 인간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5채를 또 샀어요. 투자를 한 거예요. 그 5채를 투자를 하는 과정에 제가 산에 가서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물으려고. 조심스럽게도 안 조심스럽겠어요. 조심스럽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도 컨펌을 했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안 뜻인가.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거 하는 것이 뜻인 것 같아. 내 마음에 이게. 근데 그 원로 목사님 물으니까 그 목사님도 잘 기도를 해봤더니 그거 진짜 하나님 뜻인 것 같다는 거야. 이거 확신하잖아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야. 근데 확신을 얻었지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것들가 수렁에 제가 빠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원래 제 집까지 2채까지 다 날아가 버리고요. 그 집 다 날아가고 완전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인간적인 그런 계산을 하고 공부 안 하려고 뻗팅기니까 PhD 안 하고 이렇게 어떻게 돈 버는 게 아니라 선교 사명을 받았으니까 선교사를 보내야 되니까 1만 명 보내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뭐 학교도 세우고 하겠다고 내 인간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비전은 받았는데 그걸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내 방법인 거야 이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판단을 못하도록 딱 마음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확실히 믿도록 만들어주고, 그것도 내 것만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기도 많이 하는 원로 목사님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컨펌을 해준 거예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마음도 주장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바로 거짓 천사가 와서 나를 꼬인 것 같아. 거짓 영이 와서 그 성경에 아합을 시기 위해서 거짓 영이 와서 너를 꼬이게 그를 그는 그것을 믿으리라. 그래 너는 이루리라 하고 천사가 와서 아합을 전쟁터에 나가게 내몰잖아요. 그때 보면 뭐 시디아가 나가서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리라 막
거짓 했잖아요. 그때 예언 저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인가 누구 하나만 반대하니까 이놈은 항상 응? 나에게 나쁜 예언만 한다고. 그러니까 북한이라네. 이스라엘 왕은 뭐라 그랬어요? 왕이요, 그런 말 마옵소서. 응? 저자의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둘 다 가는데 우연히 화를 당겼는데 누구에게 가서 맞았어요? 아합에게 가서 맞아 죽잖아요.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에게 가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거기에는 무슨 얘기냐? 죄 지을 사람들은요,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죄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테이크하도록, 취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을 하나님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조건을, 여건을, 그렇다고 하나님 죄 짓도록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아합에게 무슨 성향이 있었어요? 죄를 짓고 있고 죄의 성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누가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한 천사가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꼬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를 지키는 하는 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이해 가요, 안 가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상황이 이렇게 도래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 마음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세요. 미래를. 그러나 성경에 개인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알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이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만 하려도 너무, 이거는 내가 여기다가 답을 안 하려고, 이거 시간이 많이 뺏어먹기 때문에 답을 안 하려고, 이 부분은 조직신학 2에서 신론 부분에서 다루도록 답을 써놨어요. 했는데, 여러분들, 예. 예. 개인이 어떤 사람이 할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난 부분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작정 속에 들어있는 거고. 예.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의도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작정하고 의도한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언약과 상관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언약과 상관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되지 않은 것들, 그럼 하나님이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레스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뭐 해야 돼요? 네? 구원자로 세워서 모르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어요. 구원하는 거 예정돼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그걸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 마음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아사 왕이 일어나서, 아사죠? 무덤을 파가지고 일단 우상 숭배했던 거 다 초전 박살 완전히 막 초토화시켜버리고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 그거 다 예언돼 있던 거예요. 응? 심지어는 뼈까지 뽑아서 불태워버리도록, 응? 우상 숭배했던 자들, 응? 그렇게 하도록 한 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예언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입에서 선포된 것들은 그건 그대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정이라기보다도 그건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악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악의 도구로 사용돼야 되겠어요? 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로 써요. 의의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의의 도구로. 자, 우리가 몇 시까지 수업이에요? 1시 반? 주여, 시간이 한 3시간씩 강의를 해야 되는데
4페이지 봐요. 4페이지. 하나님의 예정. 했고, 그래서 4페이지 보면 밑에 바로 에레미야, 요시야, 아까 아사가 아니라 요시야네, 요시야, 그 다음에 고레스, 열두사도, 바울, 성경도 개인적 여정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 사람들을 쓰기로 하나님 작정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저를 보세요. 바울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가서 어디 가서 전도하고 어디 가서 이런 건 예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건 개인 의지에 맡겨놨어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아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언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일까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래 뜻이 뭐예요? 왕을 세우는 것이 안 세우는 것이에요? 안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했어요? 왕을 달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원래적인 오리지널 가드스 일은 폐기되고 차선책 왕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두 번째로 허락하셨어요. 그건 허락된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원래적인 뜻대로가 살면 우리의 축복을 어떨까요? 네? 대단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차선책 아니면 차차선책을 택해서 살아가고 있어.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된 뜻이에요. 그냥 그래 네가 원해 그렇게 해라. 허락한.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엉엉 우는 경우가 생긴다잖아요. 창고를 너를 위해서 예비된 상급을 창고에 가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것들이 쏟아져 있는데 그대로 안 살았어. 하나도 못 받은 거야. 응? 자기 집은 텅텅 너무 조그맣고 텅텅 비었네. 근데 그 자기 집에 있어야 될 것이 창고에 있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상을 이만큼 주기로 돼 있고 누구에게는 상을 이만큼 주기로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만큼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점쟁이 점치듯 하나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 할 것을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섰다 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해라. 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낮추자. 이것만이 살 길이다. 교만하면요. 쓰임받는 것은 둘째 얘기예요. 교만하면 지옥 가요. 버림받아 버립니다. 교만한 사람이 마귀 가요. 그 사람 믿음 뺏어가요. 주님 부인하게 만들어요. 삶으로 불순종하게 하고. 그러니까 겸비하지 않으면 천국문이 좁은 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문은 많은 사람들이 도로 확장 공사를 해놔가지고 따라서 해요. 가기 쉽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아주 내로한 길이에요. 굉장히 내로워요. 굉장히 좁아요. 정말 좁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의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 때 오니까 아브라함 때에 정말 믿음의 계보의 핵심 중에 핵심인 아브라함조차도 그 가정조차도 우상으로 막 물들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죄악의 권세가 얼마나 세게 믿음의 계보를 삼키려고 찾아오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현대 교회도 교회가 수없이 많고 믿음의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것 같지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거기에 다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거기에 다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이 믿음을 우습게 여겨요. 그냥 덜렁덜렁하면 자기가 잘 믿는 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섰다 앉아는 데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야 돼요. 아멘. 조심해야 돼요. 저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응? 두렵고 떨리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김정식 집사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거 없는 사람은 큰일 나요. 방심하지 마세요. 바울이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응? 앞에 있는 것을 뭘 잡으려? 풋대를 잡으려 쫓아간다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풋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응? 좌고 우면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 하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잖아. 구원의 하나님. 그 존 물린다 목사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이 상급을 보통으로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큰 거다. 구원이 하나만으로도 너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다. 그렇게 크게 쓰임 받는 종도, 응? 하나님, 내가 이 상태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신부를 데리러 온다. 너를 데리고 가겠다고 안 데리고 가겠다 그랬어요. 안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그의 사역은 하나님 그를 통해 서 말씀하시고 그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지만 그를 보니까 심령이 그리스도 신부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손길을 통해 치료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도 개인 구원받기로 보장이 안 돼 있다니까. 그 누구도예요. 아멘. 나도,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아무도 보장이 안 돼 있어요. 보장은 한 가지만 돼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뭐 하면? 지키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내게 뭐가 예비되었으리라? 생명의 멸류가 예비됐어. 믿음을 지킨 자에게 생명의 멸류가 있는 거예요. 생명 한 개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김상태 집사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틀에 적어도 한 번씩 나와서 나의 표정 껴서 밤에 열심히 2시간씩 기도하고 하니까 나는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이. 아니, 2시간이나 10시간씩 기도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치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안 데려가요. 교만하지 마세요. 천국 몇 번 갔다 왔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할까 봐 겁나요 내가. 천국 갔다 왔다 한 사람들 내가 겁난다니까. 내가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무서운 거요. 교만해질까 봐서. 천국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어도 교만한 사람은 못 가요. 겸손하세요. 난 바울하고 얘기한 사람이야. 나를 너치 부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난 아브라함하고 낙서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괜히 간증해가지고 욕 대기 먹네. 욕이 아니에요. 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천국 오르락 내리락 하면 우리 집사님 바울도 만나고 아브라함하고도 얘기하고 거창한 분이에요. 근데 거창하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보장은 안 돼요. 응? 뭐라고요? 예. 네. 어떻게 알아요? 겸손한지 안 한지. 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나 겸손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를 너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이것이 교회의 현대 교회 문제입니다. 항상 깨어있으라고 경성함을 주세요.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돼요. 마음을 조금만 높이면 마귀가 그냥 닦아져요. 마귀의 1차적인 밥이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마음을 높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바로 에레미야, 요시야, 고레스 쭉 넘어가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그러면 야곱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위에 줄 바울 사도행전 19장 15절 하나님 바울이 미리 예정해 놨어요. 쓰기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글씨를지라.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는 쓰기로 작정해 놓은 거예요. 계획해 놓은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쓰기로 작정하셨어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서 어떤 분은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저 신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네가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 핏값을 누구에게 묻겠다? 너에게 묻겠다. 네가 전하면 핏값을 묻지 않겠다. 근데 에스겔은 잘했어요, 안 했어요? 잘해서 핏값을 안 물었어. 면제받았어. 에스겔은 바로 전했거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단으로 정죄될지 몰라. 뭐 이렇게 하면서 겁을 내고 안 한다. 하나님이 핏값을 물어요. 사명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놔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구원에 관한 예정은 그 누구에게도 안 돼 있어요. 바울에게도 안 돼 있어요. 아무에게도 구원해요. 그래서 바울도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야곱의 경우는 그러면 구원 개인 예정이 아닌가? 다 같이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 두 국민이 있는데 두 민족이 네 복중에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저를 보세요. 제가 많은 장로교 목사님을 만나면 개인 예정이 누구는 구원받을 자로 누구는 구원받지 않을 자로 예정되어 있다고 들고 나온 성경 말씀이 요겁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들이댑니다. 여기 봐라.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셨더냐. 여기 구원의 문제가 나옵니까? 네? 여기 구원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구원 문제 안 나와요. 그냥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만 돼 있고 두 민족이 나뉜다고만 돼 있지. 구원의 문제 구자도 언급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걸 확대 해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읽어봐요. 이 구절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 같이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익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여기서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보세요. 목사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했고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미워했다고 알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따져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미움받아가지고 지옥 갈 자로, 영벌 받을 자로, 그죠? 야곱을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했으니까 영생을 얻을 자로 된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말라기서의 말라기서, 이거는 이것이 이미 뭐예요? 이루어진 다음에 이들의 생애를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기록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예언을 한 게 아니라 말라기가 기록하기를 이 말라기가 먼저예요? 에서와 누구예요 또? 야곱이 먼저예요? 에서와 야곱이 한참 먼저지요. 한번 집에 가서 주판으로 계산해봐요. 몇 년이 먼저인지. 그럼 나와요. 그 오랜 전에 이들은 이미 삶을 살아서 하나님 그들의 생애를 보고 하나는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는 불신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은 뭐예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심을 이익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섭리적인 택하심이 나와요. 섭리적인 택하심.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고 저들이 행위를 따라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 개인, 야곱의 개인의 구원에 관한 운명을 예언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택하심인데
믿음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 믿음의 계보 중에 이 민족이 있는데 두 민족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족속이에요? 에서 족속. 에서가 에돔이에요. 또 하나는 누구 족속이에요? 누구? 야곱. 자, 이 두 족속이 뱃속에서부터 나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뭐 하리라? 섬기리라. 그러면 만약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이걸 개인으로 본다면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겨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단 한 차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나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야곱이 에서를 임금님 섬기듯이 내가 형님을 얼굴을 보니까 누구를 본 것처럼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한다고 막 섬겼잖아요. 예물도 갖다 바치고 마치 항복한 전쟁에서 패전한 왕이 저 침략에 오는 그 정복군 왕한테 무릎 꿇고 예물을 드리고 저기 한 것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누가 누구를 섬긴 거예요? 야곱이 예수를 섬겨서 개인으로는.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민족적으로는 누가 누구를 섬겨요? 에서 족속이 섬겨요? 야곱 족속이 섬겨요? 야곱 족속이 다윗 땅 때 보면 에돔에는 나라가 없어. 왕이 없어. 그래서 에돔 족속이 다윗을 섬겨요. 이 족속을 섬겨요. 야곱 족속을 섬겨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 본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고 그러지 두 아들이 내 태중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예언이 두 민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민족에 관한 얘기예요. 두 국민에 관한 얘기예요. 아멘 하면 돼요. 여기서 두 국민에 관한 예언을 가지고 자꾸 개인 예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갖다 둘러붙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뱃속에서부터 이런 예언을 한 것으로 또 오해를 해가지고 해석을 해요. 각솔 형제님 이해 가요? 예. 그래서 창세기 32장 12절로 13절 32장 거기 쭉 봐요. 33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여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수님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이다. 이것이 야곱이 에서를 섬긴 예는 나오지만 에서가 동생 개인 자격으로 야곱을 섬긴 예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에서의 후손이 야곱이 후손을 섬긴 예는 나와요. 두 국민에 관한 얘기니까 그것이 예언이 성취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죠. 응? 큰 족속이 어린 자의 족속을 섬긴다는 예언이 성취가 돼야 돼요. 성취가 됐어요. 어디 나왔어요? 사무엘하 8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2대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에돔 사람들이 다 뭘 섬겼어요? 다윗의 종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하면 하나님이 불분명할 것 같으니 하나 더 해놨어요. 열왕기상 22장 47절 시작.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섭정왕은 누가 보낸 거예요? 다윗이 보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예, 다윗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이토 히로부미인가 섭정왕을 보냈잖아요. 총독. 무슨 말 이해가요?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릴 때 섭정왕을 뒀어요.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진짜 왕은 아니고 섭정왕, 총독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섭정왕이 있었더라.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영어 NLT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너의 큰 아들의 후손들은 너의 작은 아들의 후손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민족에 관한 것, 국민에 관한 것으로 확실히 구분 지어 놔버리죠.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기 때문에, 즉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팔아넘긴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팔아넘겼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지요. 그다음에 말라기서 1장 2절 5절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 보세요. 이 바울이 인용한 말라기 말씀이 여기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누구에 관한 말씀인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더라. 너희에다가 쓰세요. 너희가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에돔 족속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 아니라 야곱 족속이라고 쓰세요. 야곱 족속.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들이 누구예요? 에서의 산들에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뭐하리라?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그러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계속 여기 나오는 너희가 야곱입니까? 야곱 개인입니까? 야곱 족속을 말합니까? 그렇죠. 야곱 족속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에서 개인을 말하지 않고 에서의 후손 에돔 공동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떼다가 야곱은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에서는 버리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갖다 둘러붙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갖다가 엉뚱하게 붙이는 말씀에. 그 다음에 그러면 야곱 족속은 누구냐? 장자권을 사모하는 족속이에요. 오늘날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요. 이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지요? 받을 자 선택.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했는데 누구를 선택했느냐?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선택한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백성을 선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언약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 구체화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죠. 시내산에서. 다음에 나와요. 시내산 언약이 나오잖아요. 언약 백성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그 언약은 신약시대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죠.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무슨 말 이해가지요? 이해가요?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택했고 신약시대에는 교회 공동체를 택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스라엘에 들어있으면 구원이지만 이스라엘에서 내침을 받거나 총회에서 멸망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중대한 죄를 지으면 아간에, 저를 보세요. 아간 범죄했지요? 어떻게 됐어요? 총회에서 내쫓겨났어요? 총회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거 봐라. 아간이 누군지 몰라요? 아간. 시내산 투구를 외투를 갖다가 숨겼지요? 근데 이스라엘 총회에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축출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자를 축출시키려고 사람 들어 떨었잖아요. 그 구원을 상실한 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총회에서 축출하기로 했다고 무서워한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총회에서 아간 같은 사람, 고라 같은 사람들 총회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에요. 마찬가지 교회도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붙은 자로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지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에 나온다고 그 지체가 되면 또 오산이에요. 아멘. 교회에 나와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 된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몸에서 영양분이 이렇게 공급이 되잖아요. 손과 발에.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지요? 그래서 야곱은 교회 대표예요. 에서는 누구냐? 세상 대표입니다. 세상 사람들. 야곱은 누구냐? 교회 공동체.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황무한 땅이 되도록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운명이 이미 결정났다면 전도하라고 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지자네. 선교사 각 나라에 보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나라에 갔다가 시청 앞이나 어디 저기 해가지고 하나 붙여놓으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 번 하나 붙여놓으면 돼. 그럼 믿을 사람은 거기 와서 어떻게든지 와서 보고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방송을 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들으면 누구는 구원받,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응? 뭐하러 돈 들여 선교사 보내요. 예정되었다고 하면서 선교사 보내는 거 보면 또 이상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음, 장자권을 팔아넘는 예수 같은 불신앙인을 오늘날도 미워하시고 장자권, 즉 믿음을 소유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공동체, 즉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뭐예요? 구원해요. 자,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운명은 고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고정해놓고 심판한다면 하나님 부의한 하나님이죠. 정의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게 심판해요? 제주도 만들어놓고, 너 죄졌지? 예, 죄졌습니다. 너 왜 죄졌냐? 하나님 제주도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예? 세상에서도 그런 재판관 있다면 그건 불의한 재판관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 재판관 봐도 못하겠어요? 예. 마귀는 그럴 수 있어요. 마귀는. 예? 마귀는 죄짓게 해놓고 너 죄졌지 하고 심판하는 게 마귀예요. 그 지옥에서 그 영원한 벌을 줘요. 마귀가. 고통을 줘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돌이키신 예, 즉 미래에 고정된 것이 아니다 라는 증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 손이 올라가면 전쟁이 승리했어요. 손이 내려가면 패배했어요. 그 다음에 아모스의 중보기도 속에서 돌이키시고, 오기같이 베드로가 성도의 기도로 풀려나지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될 건데.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사는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미래가 변화될 수 있다. 미래는 닫혀진 것이 아니라 열린 상태예요. 자,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은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예정교리가 한 몫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고 벌받을 유기자들 미리 예정되어 있다는 교리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을 살 필요성을 뭐예요? 뺏어가요.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어디가 있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저버리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거룩하게 살라고 발버둥을 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근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무감각해요.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그런 거 상관없어. 자, 개인 예정이 없다면 왜 응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다 믿더라라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기록되어 있나? 제 책 참조하면 돼요. 제 책 다 읽어보셨죠?
135, 140, 145.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답이 있다. 또 이걸 들고 나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 원어에 대한 오해예요. 이 영어에 호소스라는 말이 빠졌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 영어로는 해석이 돼 있어요. 호소스, as many as, 뭐뭐만큼, 뭐뭐만큼 큰, 뭐뭐만큼 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만큼의 사람들이 믿었다로 해석해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 곽도일 형제님 영어 잘하죠? 제가 영어를 해석하면 이상하게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곽도일 형제님이 한번 해석해봐요. 여기서 그런 거. As many as had been appointed to eternal life believed. 예, 내가 지금 두 가지를 해석해놨어요. 우리 곽도일 형제님 해석해봐요. 예? 뭐라고요? 맞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만큼의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전체 문장의 동사는 빌리브드예요. 누가 믿었어요? 영생으로 appointed, 지명되어진, 과거에부터 어느 과거까지 계속 지명되어진 사람들의 수만큼 그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S맨이 S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말은 확실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원어로 호소스가 들어가느냐 안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호소스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걸 빼고서 해석 번역을 한 거니까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다 믿어. 이런 이상한 해석이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런 해석을 해놨느냐, 예정론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성경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 게 있는데 뭐냐면, 또는 어떻게 가능하면 믿는 사람들의 수만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믿는 사람들의 수만큼.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예, 그건 의역이죠. 앞에 그런 직역이고.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한 개인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작정한 것이 아니라 뭐뭐만큼 많은 일단의 무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어떤 무리들이에요? 믿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크게. 믿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 예수님. 누가복음 11장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23장 시작.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읽어봐요. 제가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시작. 만약 개인 구원이 하나님 뜻에 따라 미리 예정되어진 것이라면 예수님은 하나의 예정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자가 되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아닌 하나님을 책망해야 할 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해놓은지 알아요? 아니, 예정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해? 책망하기는 예수님이. 책망하시면 안 되지. 예정되어 있는데. 바리새인 때문에 지금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정되어 있다면. 하나님 작정해서 지옥 가는데 왜 바리새인을 책망하냐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정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시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정 교리가 진리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은 무지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정 교리도 모르는 무지한 자로. 또 그러면 예정 교리를 알았다면, 예정 교리를 알았다면 그러면 누구를 책망해야 돼? 이제 하나님을 책망해야 돼요. 하나님, 어쨌든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책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거짓말이거나 하나님의 예정을 안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을 안 하셨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예정 교리도 모르는 무지한 자가 맞아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 갑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웨슬리 조직신학 책을 펴세요.
선행은총론. 그리고 성경을 펴세요. 자, 오늘 호목 다 냈지요? 냈지요? 내세요, 빨리. 빨리 내요. 우리 박도현 형제님부터 발표하세요. 박도현 형제님. 이거 보고 해요. 그 다음에 김정신. 그 다음에 동네서 세이스. 나중에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세요. 자, 주목하세요. 일단 그 웨슬레가 주장한 그 선행 은총론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선행 은총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제 그 복음 들으면은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인간에 있다라는 걸로 만들어내 가지고요.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완전히 타락하지 않은 그런 인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이제 웨슬레가 그 주장한 선행 은총론의 완전 잘못된 걸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근데 우리 이제 구원을 좀 받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타락 직후에 이제 모든 인간에게 선행 은총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로서 뭐 로마서 8장 32절이나 그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10절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장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확대 해석되었다는 게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근거가 좀 많이 약하게 돼 있다라고 좀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성서보다는 아무래도 경험하고 이성의 그 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선행 은총론이다. 그리고 그 전에 웨슬리가 이제 그 근거한 것이 알미니안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거를 이제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요 개념을 만들었고, 이것이 이제 현대 교회에 굉장히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된 점은 뭐냐? 예수님이 이제 전에 그런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런 도를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서도 선행 은총론으로 인해서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게 돼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까지 이제 확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점으로는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이게 선행 은총으로 인해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인해서 이제 믿는 우리들이 전도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확실하게 그 약화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 선행 은총론으로 인해서 그들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박수. 김정신. 저는 이렇게 곽필 집사님처럼 전체적으로 본 건 아니고요. 두 가지를 제 눈에는 두 가지 보였는데요. 첫 번째 그 선행 은총과 원죄에 대해서 하고요. 선행 은총과 어린아이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웨슬레의 원죄의 죄책 개념이 원죄의 죄책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어진 연대 책임이라면 선행 은총에 의하여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대 사면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원죄 때문이 아니라 자범죄 때문이다라고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저는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책이 사면되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믿음의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선행 은총만으로 원죄는 사면되고 자범죄로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구원에 관해서 성서적인 명확한 설명이 없으며 신학적으로 성구들을 유추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도덕적 분별력이 없고 의지적으로 자범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 어린아이도 사망의 죄책을 지니고 있다. 모든 교파에서 어린아이의 구원을 믿는 것은 선행 은총에서 해답을 찾는다. 원죄의 죄책을 사면하셨고 아직 자범죄는 범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원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도덕적 무능력자, 정신박야가 정신 이상자 또한 도덕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봐야 한다. 116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또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는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린아이의 기준이 어디일까? 세례 요한은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쓰임받았다. 그렇다면 모태부터 어린아이의 죄는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악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본성이 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말씀이시다.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이 선행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점이다. 교회에서도 유아기 때부터 유난히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른 아이들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저도 그 선행 은총으로 인한 그 원죄 면제로 어린아이 구원 보장을 주장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노라. 이건 어린아이들도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예.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어린아이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아이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럼 네. 그리고 선의 은총으로 인한 이방인의 구원, 즉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선행 은총은 그리스도 이전부터 모든 인류에게 역사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선행 은총에 따라 심판하신다. 복음을 들은 일 없으나 그들의 영혼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선행적 은총에 응답한 자들은 종말에 나타날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신앙으로 칭의된다. 이런 주장은 그 교회 밖의 구원 또 타종교세의 구원 문제로 확대 해석될 그 오해가 충분히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희석하게 하고 또 복음 전도의 그 필요성이나 긴박성을 악화시킬 대단한 그런 우려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이렇게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들어야지만 믿을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선의 은총으로 아담이 지은 원죄가 사면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존재로 멸망의 존재이며 진노의 자식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그 아담의 범죄로 전적 타락한 인간이 선행 은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으며 그 계속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믿음을 바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는 거지 선행 은총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좀 억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그 타락을 그 칼빈과 같은 전적 타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했거든요. 전적 타락을 했다면 그 음성에 반응할 수가 없겠죠. 창세기 3장 10절에. 여러분한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이 여러분한테 연구를 해보라고 했죠. 바로 전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고 칼빈이 주장합니다. 억지예요. 말도 안 돼. 성경을 못 보니까,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반응해서 내가 두려워 죽었나이다 하고 하나님과 간절히 이루어져 죽음은 맞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전적 타락이 아닌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계속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전적 타락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웨슬레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 또한 선행 은총의 결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러니까 선행 은총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 시점부터 주어진 그 창조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 상실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상실. 그리고 웨슬레는 이성을 이해력, 판단력, 토의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선행 은총의 결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이러한 이해력, 판단력, 토의력은 선행 은총의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 선행은 종로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전적 타락했다. 그런데 선행은총에 의해서 저게 아니에요. 선행은총이 주어지기 전에 이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잔존해 있었어요.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어린아이의 구원이 있지요. 어린아이의 구원에 관해서도 아까 우리 검민서 선사님이 잘 설명을 했는데 어린아이의 구원은 구약에서 보면 모형이 있어요. 어린아이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뭘 받는다. 갓난아이도 뭐 하라? 진멸하라 그랬지요? 어떤 족속을? 아말렉 족속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까지.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축과 우양과 어린아이까지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만약에 선행은총에 의해서 그들이 어린아이가 원죄가 사함받았다면 그들은 죽이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불의하신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전면적으로 못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요 성경을 바라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배워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영감을 받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의 대부분은 90% 이상이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져서 아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어요. 배워서 아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비 박사를 10개, 20개를 따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제한이 있어요.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직 뭐하지 않아서 죄가 관영치 않아서 심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몇 년, 430년이 지나면 죄가 간영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때는 어린아이까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까지도 심판했어요. 어린아이도 삼켜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중에 어린아이를 원죄로 제가 잘하는 거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 이거 카페에다 올려야 돼서 최소한 권민서 전사님 것보다 더 잘해서 올려야 돼요. 권민서 전사님 올려주세요. 사람들이 보고 픽업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쓰세요. 이 곽도희 형님 그 세 사람 다 올려요. 카페에다가 공유 올리세요. 올려주면 여러분들은 이분들은 오늘 낸 사람들은 우리 권민서 전사님은 10점 만점, 김정심하고 우리 곽도일 형제님은 9.5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해서 권민서 전사님 더 잘하면 만점이 9점이에요. 늦었으니까. 다 카페에다 올려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세 분들은 해서 올리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안 한 것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이것들을 또 다 거기에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서 올려야 돼요. 그 기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의 어린 아이들조차도 하나님 뭐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만약에 웨슬리의 선행 은총론이 맞다면, 잘 들으세요. 웨슬리의 선행 은총론이 맞다면, 그래서 저들이 원죄가 사함받았다면 어린아이가 죄가 없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무슨 말 이해가지요? 그럼 웨슬리의 선행 은총론은 만약에 웨슬리의 선행 은총론이 맞다면 하나님이 뭐한 자가 돼요?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논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훌륭한 사람 그 사람 말하면 처음부터까지 다 맞다. 예술대는 훌륭한 신학자니까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신표 목사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몸이 편찮으세요? 잠 좀 주무시고 다니세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선행은총론은 그래서 이 원죄를 하나님이 선행은총론에서 원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구원론을 터준 거예요. 만약 어린아이가 구원받는다면 저는 이러고 안 있어요. 아프리카나 어디 가서 살생 무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어린아이들 다 불러놓고 다 죽이고 다닐 거예요. 저는. 왜? 구원시키자는 거예요. 그보다 더 빠른 구원 방법 어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요? 왜?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가서 죽여버리는 거야. 다 천국 보내게. 난 그거 하겠어요. 정말 구원이 있다면. 근데 그렇게 믿고서 또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옥 가더라도 그걸 구원시켜야지. 바울은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옥 가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죠.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서 죽이고 자기 영혼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또 어린아이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또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이방인의 구원 문제도 길을 터줬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이름에는 다른 구원을 치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종교 통합이 왜 나왔느냐? 다른 길이 있다고 자꾸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엉뚱한 소리 하면서 무슨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그 같은 하나님입니까? 전혀 다른 하나님이지. 무당이 믿는 하나님과 마호메트가 믿는 하나님과 불교에서 믿는 하나님, 절대자, 미륵불이 같습니까? 달라요.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것들은 잡신이에요. 귀신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걸 섞으면 안 돼요. 비슷하게 하면 안 돼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장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논리가 왜 나왔느냐? 이 알미니안 때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알미니안.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칼빈주의자들 공격받는 게 뭐냐? 만민 구원론자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공격을 받는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빌미를 여기서 제공한 거예요. 그것을
영국 성공회에서 받아들였고 그 성공회 영국 성경의 교리를 웨슬리가 그대로 답습했어요. 웨슬리가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은 누구예요? 알미니우스. 그걸 받아들인 게 뭐예요? 영국 성공회. 그걸 받아들인 사람 누구예요? 웨슬리. 이런 식으로 신학이 전수됐어요. 그래서 웨슬리도 그 시대 정서를 초월하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면 시대 정신에 함몰돼 버려요. 시대 정신에 매몰돼. 시대 정신에 매몰되면 큰일 나. 이 시대 정신은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죽어도 어디가? 천국 가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모든 만사 형통의 길이야. 따는 한 번 구원은 뭐예요? 한 번 믿으면 따는 당상이고. 이런 식의 이 시대 정신. 이 시대 정신에 함몰되면 안 돼요. 예레미야 당시 시대 정신은 뭐였어요? 성전사상.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바로 그 성전사상과 할례. 우리 할례 받은 백성, 선민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옥 문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 들어오면 야 이놈아 너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 사람 잘못 찾았다. 어디로 가라? 저 천국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 이리 오는 이렇게 쫓아서 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기 얼마나 좋아. 아무렇게나 죄져도 어디로 가니까? 천국 가니까. 그래서 내 백성 중에 악한 자가 많다 돼 있어요. 예레미야 5장인가? 내 백성 중에 악인이 있어. 그랬어. 악인. 그러니까 그 내 백성만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말하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 중에 악인은 택함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택함 못 받아요. 무슨 말 이해하지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권미서 전사님한테 내가 박수를 치라고 했는데 창세기를 가봐요. 창세기를 가보면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찾았지요?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보셨어요. 그때 아담이 전적 타락해서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어떤 반응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응했어요. 이걸 갖다가 누굽니까? 그 웨슬리는 선행은총을 주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선행은총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불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그때 시대의 시대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 시대에 칼빈주의자들의 그 세력이 1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칼빈은 웨슬리에. 그러니까 그 시대정신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인정하다 보니까 뭘 만들어야 되면 돼요? 선행청론을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이걸 만든 겁니다. 그것을 성공회가 교리화시켰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한 사람 누구예요? 이게 웨슬리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정신이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 교인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이것이 과연 진리인가? 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냥 다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쓰시기 위해서 제가 고시 공부를 하는 가운데 병에 걸리게 해서 죽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성경을 읽게 하고 새벽마다 나가서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다 하루에 막 12시간, 16시간 기도를 시키면서 하나님 저에게 시킨 일이 있어요. 매일 밤을 지새면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주회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새벽 기도 그럴 때 그렇게 주회종으로 불러놓고 신학을 가라고 해놓고 신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돈이 세가지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뭐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또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중학교인가밖에 못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짧아. 그래서 성경도 또 갑자기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온 분이라 성경도 몰라. 어디 있는지 나보다 모르더라고. 성경도 몰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이게 도대체 저게요.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이해도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읽게 해서 3년 동안 성경을 읽고 나니까 성경이 거의 올모스트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조직화가 된 거예요. 조직신학이 따로, 조직신학이라는 건 성경 여기저기 묶어놓은 거거든요. 어디 묶어서 해놓은 건데 성경을 하도 읽으니까 여기 조직신학이 딱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의 무슨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제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거든요. 성경만 하나님 읽도록 딱 가르쳐 떼어놨어요. 신학교를 가기 전에 성경의 박사가 되도록, 성경에 능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그 훈련을 딱 어사이드 딱 해놔가지고 깊여놓은 거예요. 물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개척을 하다가 필리핀에 선교를 사러 갔다 오고 하면서 또 미국에 가서 이 한국의 이 저기에 물들지 않도록 저를 계속 하나님 구별시켜놨어요. 구별시키고 또 구별시키고 계속 구별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학위를 받게 하고 와서 이제 이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거 이제 섭리라고 하는 건데, 섭리 중에 저로 하여금 어떤 시대 정신에 함몰되지 않도록,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도록 저를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이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내가 하나님 원망했죠. 하나님 부르셨으면 보내셔야지.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뭐 그래가면서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따로 살았다. 안 된 것도 돌이켜보면 하나님 은혜다. 그러니까 신학 늦게 한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불순종해서 안 했으면 아니고 저는 막 가고자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주고 참 그렇게 꼼짝없이 가둬놓고 성경을 읽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지금 또 뭐 설교 준비할 때 거의 주석 같은 거 잘 안 봅니다. 거의 이렇게 영감으로 받고요. 제가 영감을 다 받으면서 쓰는 시간은 옛날에 이렇게 제가 굉장히 빨리 써요. 2시간이면 설교 한 편을 써버립니다. 얼마나 빨리 쓰는지 막 오니까 받았다가 써요. 근데 지금 컴퓨터로 하니까 좀 오래 걸려요. 컴퓨터 쓰니까 내가 설교 준비 때문에 컴퓨터 늦어가지고 아주 애를 먹습니다. 신으라고. 내가 독수리거든요, 이게. 독수리가 뭔지 알아요? 두 손으로 탁탁탁탁. 근데 상당히 빨라요. 나름대로. 네 손가락에 비해서는 뭐 반의 반도 안 되겠지만, 근데 쓰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저기 할 수도 없고, 카페에 올릴 수도 없고, 또 나중에 책으로 펴내기도 어렵고, 누구한테 좀 내 스타일 써놓은 것을 좀 옮기라고 했더니 너무 오래 걸려요. 무슨 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우리 신대원 성경 3번 안 읽으면 졸업 안 시켜요.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돼. 무조건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읽어져요. 무슨 말 이해 가요? 하루에 석 장 넉넉 잡고 쉬는 날 빼놓고 넉 장씩 읽으세요. 어디 여행 간다거나 그런 뭐 특별한 못 읽을 때 대비해서 하루에 넉 장씩 쭉 읽어오고, 여기서 또 계속 성경 읽기 표가 있죠. 이것대로 읽으면 3번 자동차로 읽게 돼 있어요. 이게. 응? 그러니까 꼭 읽으셔야 돼요. 아멘. 꼭 읽어서 성경에 능한 자가 되지 않고 그 주석 뭐 이런 거 자꾸 막 하다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설교하고 또 다른 편에 가서는 이렇게 서로가 상충되는 설교를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신학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면 신학이 정립이 돼서 항상 같은 논조로 같은 동일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인내해야 돼요. 돈 없다고 관두고, 지금 돈 없다고 몇 명 관뒀는데 하나님 돈 벌어가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학비 없어도 나중에 내면 되니까 그냥 끝까지. 저도 신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학비 한 번도 못 냈어요. 학비 한 번도 못 내고 졸업할 때 그때도 못 냈어요. 졸업장을 주는데 껍데기만 준 거예요, 학교에서. 껍데기만. 그러니까 껍데기 졸업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선교를 갈 때가 되니까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안수 받으려면은 졸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일시에 줘서 가서 일시불로 갚았어요.
학비 밀린 것을. 처음 입학할 때는 입학금 안 내면 입학을 하시 그때 한 번 내고 졸업하고 나서 한 번 내고 다 지금 안 냈어. 안 낸 게 아니라 못 낸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주면 먹고 살았고, 우리 집사람이 처음 나를 만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놀래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험악한 집도 있냐고. 집이 아니었어요. 집이 아니었어. 응? 집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제가 그보다 좀 나은 집에 살았었어요. 전세. 응?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걸 드려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능한 자가 되세요. 아멘 소리가 약하네. 성경에 능한 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 능한 자가 되려면 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아볼로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성경만 능하고 성령을 모르면 안 돼. 응?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은 성경에도 능하고 뭣도 강하고 성령에도 강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아볼로한테 많이 배운 성령이 있음도 모릅니다. 성령 그게 뭡니까? 성령 받는 게 뭡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예? 성경은 학자인데 성령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 내가 지금 성경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말렉 족속을 죽인 거, 그것이 무엇, 선행은총을 비판하는데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가.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그들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반응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다?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이 잔존돼 있다, 남아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이게 그걸 웨슬레는 선행은총, 알미니우스 선행은총이라고 얘기했는데, 선행은총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어요. 우리 신상수 선교사님이 그걸 잘 지적했어요. 저에다가 비판하라고 그랬더니 잘했네. 아까 어디 갔죠? 내가 엑셀런트라고 내가 써놓은 거. 여기 있네. 쟤를 보세요. 이 신상수 선교사는 이렇게 해왔어요. 웨슬레의 선행총론 부분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양심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선행은총에 의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발견되는 양심을 굳이 선행인총이라고 말을 붙일 필요가 있는가 생각되며, 초자연적인 면도 있지만 오히려 자연적인 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양심이 무슨, 인간에게 양심을 불어넣은 건 선행 은총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때문에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 옷을 해입죠. 여기 봐요. 제가 스스로 아는 그게 양심이에요. 누가 죄를 지면 그러잖아요. 너는 이놈아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너는 죄 짓고도 부끄러움도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근데 보니까 아담이 보니까 죄 짓고 부끄러움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뭐 해입었어요? 무화과나무 봐요. 그러니까 이 신선 교사님은 성경적 근거는 못 됐지만 제가 지금 근거를 조목조목 대고 있지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 벗은 줄을 알고 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진 사람한테, 야 이놈아, 너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 양심도 없냐? 그 말은 다른 말로, 너는 수치심도 없냐? 죄 짓고 죄도 자각하지 못해,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죄를 자각해요. 이선일 회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뭘 그렇게 깊이 묵상하세요? 네. 네, 그렇게 내놓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3일 정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무릅썼어요. 아니면 집에 가서 마당 앞에 죄를 무릅쓰고 왔어서 한 3일 동안 금식하고 있든지. 실제로 회개했으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우리 양심은, 믿는 자 양심은 칼날 같아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잣대는 굉장히 준엄해. 자기한테 자는 쟤는 나이롱 줄이야. 늘어났다 고무줄이야. 늘어났다 저기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설마 고무줄은 아니겠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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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진도 나가요.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어준 부분 여러분들이 양심은 여러분 자연적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선행은총에서 양심이 있던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아담이 그래서 이게 웨슬리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해악 웨슬리의 해악. 그러니까 다들 해악이 있는데 그래도 웨슬리의 해악이 이거 좋은 점도 많지만 가장 큰 해악은 어거스틴이 가장 큰 해악이고요. 가장 큰 해악은 어거스틴에게 있어요. 알았어요. 좀 참으세요. 배고파도. 가장 큰 알았어요. 가장 큰 인류 역사의 기독교의 가장 큰 해악은 누가 줬어요? 어거스틴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해악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없는 영혼들이 지옥 갔습니다. 그걸 이어받은 칼빈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웨슬리도 큰 공로를 세웠는데 알미니우스의 공로, 웨슬리의 공로를 여러분 알지요? 알미니우스 공로도 알고 웨슬리고 공과를 알아야 돼요. 공만 있는 게 아니라 과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과가 제일 작은 사람이 웨슬리예요. 웨슬리의 과는 이 선행은총론의 이 부분이 과입니다. 부족한 부분, 리미테이션. 제가 말하는 거 리미테이션 한계예요. 한계인데 이 두 번째 아담의 타락을 전적 타락으로 보며 선행은총을 하나님 형상을 어느 정도 회복한다. 이 부분에서도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선행의 성령의 역사식으로 보아야지 선행은총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신상수성에서한테 올려가지고 오늘 중으로 이것을 카페에 공지사항에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받았으면 우리 자매님 올려놓고 이것도 참조해서 올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퍼펙하게 한 장을 만들어서 자매님 거요? 아니 이게 저기 그러니까 신상성 교사님 자매님 보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지 어떻게 선행은총으로 예수는 보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굿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선행인처럼 말을 써서 그렇지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이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남아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는 거라고 보아야지 선행은총에 의해서 양심이 생겼고 이따위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따위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제가 좋은 말이 안 나오게 만드네요 이게. 그 다음에 셋째, 선행은총으로 자범죄를 범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은 모두 구원받는다. 이 부분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그 자체로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예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넷째, 인간의 이성을 이해력, 판단력, 토의력, 정의력, 선행은총으로 말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했는데 경험적으로 인간의 이성은 선행은총의 결과로 나타나고 보기에는 자연적인 훈련의 결과로 통하게 생각한다. 아까 고민수 선생님이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예. 그 다음에 다섯째, 선행은총 결과로 하나님의 법을 부분적으로 알게 된다고 하였는데 로마서 3장 19절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모든 인간에게 주셨다고 말한다. 선행은총 전에. 근데 이것을 그렇게 알만한 것을 알만한 것을 주었다 하는 것을 선행은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웨슬리가. 그런데 그것을 굳이 선행은총으로 이름을 붙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 그건 선행은총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적으로 있었던 거야. 원래적으로 누구든지 다듬어서 찰만한 그것 빛의 예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선행은총 결과라고 하였는데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든 의지의 자유든 선행은총으로 말을 쓰지 않아도 태생적으로 주어진 창조은총에 해당하는 것이며 타락으로 벌써 창조은총 공부해가지고 벌써 써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 책을 읽었으면 해당하는 타락으로 인해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폭과 역량이 줄어들었지만 자유의지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해가 가야 안 가요? 빨리 밥 먹자고 제가 막 읽으니까 이해가 못 가요. 결론적으로 저는 웨슬리가 말한 선행은총이란 애매모호한 개념의 말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가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신학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예, 자유주의 신학이.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것은 자유주의 신학 전에 뭐가 나왔어요? 예? 영지주의가 나왔잖아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학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자들 어거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공과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아무리 배는 고파도 기도를 하고 마쳐야 되겠죠. 예, 기도 주의 한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